오늘은 사실화되는 만큼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다 같이 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양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오늘까지,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24년을 통하여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을 주시겠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올해 어떻게 선거가 될까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왜 알아야 될까요? 그 확실히 알 때 우리 개인이 사실화가 됩니다. 아, 맞네. 이게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가면서 그냥 들었던,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었고 귀로 계속 듣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히 본 거예요. 이게 사실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말 사실화가 되는 만큼 나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어야지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요번에 계속 이제 말씀에 결론 진짜 자신의 마음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반드시 질문을 던져봐라. 이 말씀을 계속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나일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정의는 자랑이 아니에요. 저희가 간증도 많이 받고 증인도 굉장히 많이 한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뭘 느꼈냐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어떻게 하지? 전 이렇게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잘났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증인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 젓가락질밖에 안 되는데 역시 주님이 하셨구나. 이게 증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인은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증인을 내가 정말 잘 돼서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분에 저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난 후와 복음을 받기 전하고는 그 개인의 인생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뭐 도망 다니고 맨날 감옥에 가고 맨날 두들겨 맞고 여기 보면 22장 3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 율법 엄한교 굉장히 가문과 뼈대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기세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증인이라는 거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인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내가 증인이 되리라. 나는 말씀을 붙드노라. 나는 복음을 알았노라 하고 왔는데 제가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2주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기도를 하고 2주 동안 지나면서 나름대로 안에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고, 성령 충만이 뭔가 조금, 그전에는 뭐랄까, 나 잘났어. 나도 할 수 있어. 막, I can do. 뭐 이런 게 보다는, 아니다 하고, 뭐랄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게 참 몸부림을 많이 쳤잖아요. 방언을 받아볼까, 은혜 가볼까, 왜 다른 사람은 나는 안 될까 했는데 제가 2주일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의 모습을 조금 맛을 봤어요. 조금.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24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우리 전 교인한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만큼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22장 3절에 이렇게 보면 정말 이 사울 때죠.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율법에 따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 자라. 가말리엘가 어떤 문화입니까? 대단한 문화잖아요. 우리 조상이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바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더 확실하게 알 후에 바울의 모습은 자기 개인의 인생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에 끌려가잖아요. 말씀에 붙들려 가잖아요. 우리가 과연 말씀에 붙들려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준다. 내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뭘까요? 뭔가 난 할 수 있어. 내 안에 결론이 닫아놨어.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의 결론이 내려졌다. 말씀 따라가는. 바울이 정말 성령인도 따라갔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울의 전도행을 보면서 바울이 가고 싶다 한 적도 없고 가기 싫다 한 적도 없고 깨부린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기도처를 찾아서 그 사람은 그냥 바울은 전도 성령 인도를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그 바울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게 성경에 위인들이 있잖아요. 위인들 중에 모세도 있고 다 많은데 저희가 전도자나 선교사나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인생이 멋지지도 않은데 바울을 되게 좋아하고 바울의 삶을 되게 살고 싶어하는 거. 이게 비밀이 아닐까요? 그죠? 육신으로 막 성공해서 이런 게 아닌데도 저희는 진짜 진리라는 그 바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이 모습이 정인이 아닐까. 정말 이게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 이건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게 참 어렵고 진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우리 보고 뭐로 가라고 그러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내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 났느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결론이 났으면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은 성령이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오다가 여러저런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고백이 그거잖아요. 전사님 우리는 그냥 사람만 생명 걸고 살리면 되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 우리가 맡겨진 일, 우리는 죽도록 그 일에만 충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에 맞다. 세상에 맞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성공하는 것도 많고 너무나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걸 쳐다볼 때 불이한 게 항상 성공하고 뭔가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분도 나잖아요. 근데 목사님 한마디로 제가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맡겨준 생명 갖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랬을 때 다른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러지 않으면 뭐야 저 사람 저런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튀르키예스 아이들이 30분 동안 눈을 뜨면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하는 그 말 들 때 맞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30분부터 5분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오늘 할 일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지? 이러고 묵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말처럼 결론 났느냐?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여기 10절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 저 같으면 그래 내가 사울 같으면 당신 핍박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분명히 바울은 알아들었고 그렇죠. 누구시니까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럴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음성을 들어서 아나니아란도 가서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이게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사실화되는 만큼 증인이 된다. 이 본문을 제목을 잡고 제가 증인 중에 제일 예를 들기 싫은 게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처럼 살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내가 메시지를 한다는 자체는 저도 조금은 흉내를 내야 되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을 참 부르기를 싫었어요. 정말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영혼에서 하는 게 참 꺼림직스럽더라고요. 내가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한 번도 그 찬양을 부를 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내 그 찬양에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찬양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찬양 중에 나한테 목에 탁 가시 걸리는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 이거 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제가 2주간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하면서 그 찬양이 저의 찬양이 된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찬양이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이게 내가 변화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살 때 정말 내 인생에 결론 내려졌느냐? 그러면 결론 났느냐? 그러면 주님께 여쭈자.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매일매일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걸 3번째 그걸 가지고 나의 하루의 삶을 살면 되겠더라고요. 하루의 삶을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제가 가지고 인생을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24년도는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이 알았을 때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큰 두 번째,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 지금 여기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모습이 나서 이 바울은 어디 가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증인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만난 그리스도를 항상 그 옛날에는 선교지, 이제 목사님은 트루케라는 엄청난 고생하는 선교지인데 저는 그래도 조금 미국이라는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에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엄마들한테 항상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고 증인일 때 거기에 뭐가 나오냐? 성령의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근데 제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는 게 첫 번째,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증인이 되면 뭔가 짠! 잘해갖고 보여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짠! 성공해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주로 사역하다 보니까 애들은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짠! 뭐 이런 걸 괜히 많이 했는데 여분을 굉장히 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구나. 왜? 저희는 부딪혀요. 세상의 시스템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시스템이에요. 어디 가나 그래요. 어디 가나 이끈이 부딪히고 자기가 막 잘해야 되고 보면 어떤 공평과 상식과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익이 되냐, 지금 나한테 뭐가 하냐. 그러면 세 사람이 만나면 세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 두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 한 번은 그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참 어렵지? 네? 너는야 경찰 되면 다 될 줄 알고 경찰에 탁 됐는데 파출소 가니까 앉아있으니까 넌 어땠어? 저기 윤리와 도덕과 공평과 상식이 하나도 안 통하지. 네. 그런 세상이 아니란다. 아니란다. 너가 만난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란다. 정말 네가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거기 갈 때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단다 했더니 그 아이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청년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지만 네가 그 일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네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다 이랬더니 너무나 신기하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 직장, 전문성에서 우리는 벽을 넘어야 돼요. 이 벽을 넘는데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제가 이제 신명기가 끝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빨리 좀 가다 보니까 이제 신명기가 끝났으니까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인수인계 할 때 항상 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계속 그게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신명기 때 모세가 계속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저는 우리는 현장에 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벽을 넘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엘리트들은 한국보다는 이제 거기서 많이 봤는데 그 아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화이트 칼라. 근데 한국 애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해요. 잘하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아이비리그를 딱 가면 아이비리그에서도 화이트 그 상위권은 100% 화이트 칼라예요. 유색 인종이 없어요. 그 유색 인종인 게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너무나 나이스하잖아요. 걔네들은 복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구제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기 허리 밑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크레딧도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어디에가 문제가 오냐? 어깨가 나란히 되면 절대 안 봐줘요. 1도 안 봐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다. 걔네들하고 어깨를 딱 나눌 때는요. 그 차가움과 그 잔인함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인종차별이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와요. 지네들보다 허리 밑으로 오면 봐줘요. 아량을 베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서 같은 어깨를 딱 나눴다. 그때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기운 있죠. 거기에 우리 유색인종들을 못 버텨내요. 정말 한국 애들이 거기서 버텨내지가 못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버텨내는 게 뭐냐? 바로 벽을 넘는 건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강남에 가면 정말 좋은 선생은요. 절대 소개 안 시켜줘요. 그런 소리 들으셨죠? 내 아이만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안 해주기 때문에 한국도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우리 아이들이 넘어가려면 요셉이 가지고 있던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그게 이제 1% 아이들이잖아요. 요셉이 가지고 그 벽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1%가 아니라도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그 서밋 저는 그래요. 지금 나는 내가 서밋 자리에서 나한테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서밋이에요. 우리는 서밋 하면 저 1%인데 1% 아니에요. 10%는 10%에서 제일 잘하는 게 서밋이고 20%는 20% 서밋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서밋이 되게 하면 그곳에서 서밋, 그 프로테즈에서 그 그릇에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벽은 뭐예요? 정말 증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걸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건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고 우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어려운데 부딪혀요. 세상 시스템 이게 부딪히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내가 이 부딪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저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래서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기억나는 거 딴 것까지 이게 기억나잖아요. 딴 것까지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분명히 거기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예요. 그래서 근데 두 번째 매일 묵상으로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단 미니스티 아이들이 매일 묵상한다는 그 말에 걔네들한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야, 쟤들 참 멋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눈 뜨면 5분 동안 무조건 묵상을 하거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침에 오늘 했더니 묵상했네. 엄마 했어. 얼마 했네. 엄마 5분 하라며. 그래 잘했어. 근데 그걸 30분으로 늘려버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엄마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묵상을 하는데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어떤 걸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
그래야지만 벽을 넘어요. 근데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저를 감사. 내 자존심으로? 내 돈을 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채우고 있고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고 있을까?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리고 이 부분에 이게 정리됐을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리될 거.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됐는데 다메섹을 주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 보며 아나니아한테 붙들려 갔어요. 아나니아 붙들려 가서 이제 그게 저희가 볼 때 신학적으로 한 3년을 아나니아가 교육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자기는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의 길리가 다소에 났는데 아나니아한테 온전히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 부분에 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가 결론 로마 복음화까지 되고 모든 게 가능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각자 개인의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진짜 이건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도 목사님이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이랬거든요.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되게 예민해지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오늘 우리 진수 형제하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하라. 이게 이거 같아. 이게. 그죠? 우리 마음은 맨날 안에 이게 놀고 있잖아요. 뭐 다른 생각으로. 그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은 있잖아요. 땅끝이 아니고 뜻은 그 땅끝인데 내가 행할 것은 오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내 주위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나한테 있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게 목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다는 증인이 나를 이용해서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나를 위한 권능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하고 정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알아서 24년도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화되는 만큼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사실화되어서 내 인생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